오늘은 세계 성찬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첫 예배 슬라이드에도 World Communion Sunday에서 세계 성찬주일이라고 시작이 되어 있죠. 이 세계 성찬주일은 1933년 미국 장로교에서 시작을 한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우리가 한날 같은 주일에 다 같이 성찬을 한번 기념하자. 그래서 1933년 피츠버그에 있는 그 쉐이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미국 장로교에서 이 무브먼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이처치라고 부르는 리터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참여를 하다가 지금은 이번 한국에서는 뭐 성찬식이라면서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 그런 전통으로 묻어져 있는데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이 세계 성찬주일에 참여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날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만찬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성만찬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In remembran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식.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이 예식은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이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기념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교회에 있어서 세례식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예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 예식,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 중요한 예식을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먹는 일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먹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먹는 일 속에 담겨있는 성찬의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먹는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근엄한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면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먹는다는 일을 떠나서 인간 존재, 생명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 사람을 학명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일이 18세기에 그 불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칼 폰 리네라는 사람한테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뭐라고 분류해서 부르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어지는 점인데 그것은 지혜로운 존재다. 인간은 아주 지혜가 있는 존재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호모라는 이 단어는 그 라틴어 후무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무스라는 단어는 흙 또는 먼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먼지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런 그 성서적인 그런 인간 이해가
그런 그 학명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호모라는 단어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인간이 정치적인 존재다. 인간은 호모 릴리쿠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호모 릴리지우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다. 호모 에티쿠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다. 그래서 호모 파벨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옛날하고도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존재다. 그래가지고 호모 사이버네티쿠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인간은 인터넷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호모 인터네티쿠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인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운데에 아마 호모 크메서스라고 그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 먹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 아무리 우리가 이상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 존재를 우리가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일단 무조건 먹고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먹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의 젖을 먹고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먹어야 살아요.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끼나 또 금식이라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굶으면 이게 빅딜입니다. 그렇죠? 내가 금식한다는 거, 단식한다는 거, 자간 얘기하고 다니고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푹 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일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 위태해지는 때가 언젠가 이 복기를 끊을 때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관심입니다. 3일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고, 목구멍에 포도청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우리가 다른 속담은 몰라도 이런 속담은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먹는다는 일은 인간 삶의 최우선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는 일단 백성의 먹는 문제를 쫙 해결해주는 사람은 좋은 정치가고, 아무리 정치를 잘하네 뭘 어쩌네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백성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은 그 다음번 선거에서 당선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민심은 다 이 먹는 데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먹는 문제, 이 떡 문제에 대해서 초연한 것이 신앙의 비덕인 것처럼 지나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떡에 대해서 기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떡이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인간의 최우선적인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고자 하였던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지 인간에게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보면 성경이 떡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떡의 문제는 인류의 운명의 문제를 역사의 벽두에서부터 갈라놓았던 문제입니다. 창세기 벽두에 인간을 찾아와서 유혹하던 천사가 사용했던 장치가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였죠. 먹는 것. 선악과를 먹고 싶게끔 만들었습니다. 유혹을 하였고 결국 사람은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 먹는 문제가 인류의 운명을 역사의 벽두에서부터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체 총망라해서 자세한 세부 수칙을 거기다가 적어놓은 성경이죠.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시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뭐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 성찬 시간에도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을 좌우했고 그들이 먹어서 되는 음식이 있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로드비히 보엠바하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먹는 그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가 되느냐 이게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십니까? 표정이 미안합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제가 먹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이 시편 23편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받는 상, 이것은 reward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밥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식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이 어떤 상이겠어요? 이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기지 않고야 전장에서 어떻게 패한 상태에서 밥상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겼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이야기는 원수의 목전에서 당당하게 앉아서 그 사람이 내 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거기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이 하나님을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수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계약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예식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치르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산으로 올라와서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예식을 체결하고 계신다. 그것이 이 성찬의 의미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찬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굶주린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준비해 주는 것이 있죠. 이것저것 준비해 주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피가 되어지는 하나의 리추얼과 같은 그런 예식을 준비합니다. 그게 뭐예요? 살찐 소를 잡고 떡 벌어진 상을 차려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 아들이 그 식탁에 참여하며 먹을 수 있는 상을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베푸시고 이게 지금 다 같은 영적인 맥락에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음식이 육신의 양식이 되었든 영의 양식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초대되어서 이 성만찬을 모두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떡과 잔을 받으며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예식으로 정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대학을 간 아이들이나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의 밥상입니다.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어머니의 밥상이 가장 그립습니다. 그 온 가족이 다들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밥과 음식을 먹고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인간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있는 그 음식이다. 그래서 애들이 집을 떠났다가 딱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를 갔다가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갔을 때, 친정에 갔을 때, 부모님에게 갔을 때 그때에 내가 집에 왔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왔구나. 이것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밥상에 같이 둘러앉아서 그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음식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그 순간, 내가 집에 왔구나. 이거 그때서야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음식 문화가 바뀌고 조리 방식과 식재료가 다 바뀌고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음식보다도 훨씬 고품격의 좋은 그런 음식을 돈만 많이 내면 어디서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젖혀놓고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의 맛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음식 속에 그 어머니께서 차려주는 상에 들어있고 배어있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과 마음과 정성과 내가 찾아가면 모든 열리를 젖혀놓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던 그 분위기와 그 사랑, 먹기 싫다고 짜증을 부리고 음식을 가려도 한 입이라도 그 자녀의 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잔상으로 남고 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배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그 맛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음식 속에 차려주는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은혜. 우리 엄마는 내 편이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워지고 외로워지면 기억나게 하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어머니가 너를 차려주시는 그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돈을 잔뜩 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질 때, 흥청망청할 때는 집 생각합니다. 아버지 생각도 안 나고 흥청망청 놀다가 언제 비로소 집 생각이 나는가? 내가 고프니까, 줄이고 외롭고 힘들어지니까 집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he came to himself. 정신을 차리고. 언제 정신을 차렸냐? 배가 고프니까, 굶주려 보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내가 지금까지 찾고 요구했던 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When we come to ourselves.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 되었든, 그것이 굶주림이 되었든, 그것이 인간적인 지긋한 지독한 외로움이 되었든, 아픔이 되었든, 우리가 나의 스스로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정신을 비로소 차리게 됩니다. 사랑은 그래요. 그래, 이 탕자도 배가 고파 보니까 그때 늘 집에서 먹을 때 늘 호의호식하며 지나고 부모의 사랑 속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것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누가? 품꾼.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노동자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하여 살아가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으니, 어디에? 아버지 집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으니 줄여서 죽는구나.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고 마음대로 음식을 가져다 먹던 그때는 그게 좋은지 몰랐는데,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와 보살핌이 없어진 외롭고 고독하고 배고픈 그런 시간이 되니까 탕자에게 먹는 것, 그걸 통해서 아버지 집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사무치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식은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듯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언제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거치는 세파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입에 육신의 떡이 되었던, 영적인 떡이 되었던 하나라도 더 나에게 먹여주시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과 따뜻함.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먹는 일은 관계성과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일처럼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일도 없어요. 사람 다 품이 있는 것 같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아주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그리고 본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뭐 아무리 품이 있고 잘 갖춰진 사람 같은데요, 사람 하나 삐지게 만드는 데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사람 다 초대해놓고 음식 쭉 식탁에 들어가서 왁자왁자 얘기하고 먹는데 딱 그 사람 음식만 갖다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 음식만 밥 다 먹을 때까지 한번 빼놓고 있어 보시고 다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음식 한 그릇 두고, 돈 없어서 그 음식 못 먹어요. 나가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먹는 그 음식을 나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소속감의 관계성, 나의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제일 황당한 일이 뭡니까? 음식을 주문했는데 다른 사람 거는 다 나와서 맛있게 양념 잡잡 먹고 있는데 내 것만 하여간 웨이트레스가 뭘 실수를 했는지 주방에 실수를 했는데 내게 안 나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겉으로는 대범한 척하고 우리가 허허 웃고 표정 관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끌어올랐던 혹시 경험을 없는 척하고들 앉아 계시지만 있다는 걸 제가 안다. 그 다음에 밥이 그래도 어떻게 늦게라도 나왔으면 그나마 해소가 되고 가는데 끝까지 안 나와서 끝까지 굶었을 때에 마지막 헤어질 때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에서는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는 일도, 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도 이 함께 먹는 공동식사, 그것은 빼놓을 수 없는 리추얼이에요.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에요. 리추얼. 함께 먹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일이요, 확인하는 일이요, 나의 소속감과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그게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만찬이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그 일이 바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떡을 짓고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생각합니다. 성만찬은 감사입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을 받으며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고 보존자가 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되시고 지금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떡과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된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식탁에 앉는 자녀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주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한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체험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조건 따지고 그래서 서로가 만들어놓은 그 조건에 나 자신을 맞추어야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곳에 소속되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감싸고 주시고 나의 영혼의 집이 되고 영원한 본향이 되고 고향이 되어지는 그것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이루었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냐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를 두 팔을 바짝 벌리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앉아서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도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찬의 예식 우리에게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예식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